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사랑을 부어 주시고 또 행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마귀 또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또 염려와 근심을 넣어주고 또 분노와 좌절과 또 슬픔을 우리에게 심어주면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파괴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절망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다 주님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게 있고 마귀가 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분별하지 못하면 마귀가 주는 생각과 감정을 품고 살다가 우리의 인생이 비참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나 감정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을 지켜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쌍한 것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지켜주시는 분이 없다는 것이죠. 마귀가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넣어주면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또 그 생각과 감정에 붙잡혀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뭐 저희 가정의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드린 말씀이지만 저희 이모님 중에는 이제 환갑이 넘으시고 70을 바라보시는 이모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이모님은 어려서부터 외할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에 지금도 붙잡혀 계십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 아버지는 그 어렸을 때 늘 가정에 와서 이렇게 폭력을 휘둘렀고 이제 그런 어떤 상처에 붙잡혀 계시다 보니까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상처의 문제가 이렇게 해소가 안 되시더라고요. 안타까운 건 그런 상처,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주님을 바라보지를 못하고 예수님 안에 있지를 못하니까 평생을 그런 상처에 붙잡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되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성을 지키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성도,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무언가 돈을 벌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일이 많지만 나중에 보면 그게 다 허사인 것을 볼 때가 많잖아요. 정말로 성공하기 위해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근데 40, 50, 60 넘어가면서 어느 한순간 건강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성공을 향해서 막 달려갔는데 어느 한순간에 보면 인간관계를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년에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력한다고 고생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주시고 세울 것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믿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그러면 누구나 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과 자신의 삶의 문제들을 맡기게 될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잘 맡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맡겼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아직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스펄전 목사님이 영혼의 주인이라는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보게 된다면 당신은 무릎을 꿇고 제발 그분을 따르는 무리에 들게 해달라고 간청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보게 된다면 주님을 따르는 무리에 들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청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시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보게 된다면 정말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따르는 무리들에게 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곡하게 요청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나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 보지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그 무리들 속에 들어가고 싶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에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무리에 내가 들었다. 여러분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고 영광인 것이죠. 우리는 애초에 만들어질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또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실 때요, 인생의 3분의 1은 잠을 자게 만드셨어요. 인생의 3분의 1을 잠만 자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죠. 이 시편 127편이 유명한 시편이지만 그 중에 또 하나 유명한 구절이 2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정확한 표현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을 그대로 인용해 가지고 예배 시간에 졸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잠을 주시나 봐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네가 잠을 잘 때도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단다 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모든 것 다 맡기고 네가 잠들어 있어도, 네가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이걸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을 잠을 자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정말로 우리가 자는 동안에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생각도 마음대로 못해요. 완전한 무방비 상태에 그냥 할 수 있는 건 잠만 자는 거죠. 그러니 한편으로는 걱정도 돼요. 노력하고 애써서 사는 줄로 아는 사람들은 자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는 동안에, 남들 자는 동안에 내가 1시간 잠을 줄이면 1시간 공부 더 할 수 있고 1시간 돈 더 벌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요, 해는 변함없이 뜨고 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변함없이 돌아가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해가 멈추는 거예요.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멈추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해가 뜨고 해가 뜨고 지면서 낮과 밤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는 동안에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자는 동안에 우리의 몸이 회복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건 잠은 것밖에 없는데 우리의 몸은 피로가 회복이 되고 아픈 것이 나아지고 우리의 몸 안에서 면역 세포들이 분비가 되어져서 몸이 회복이 됩니다.
제일 많이 자는 존재가 갓난아이죠. 24시간 중에 18시간 이상을 갓난아이들은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면서요, 아이들은 자라요. 특별히 신생아 기간이 1년 동안은 한 달에 1kg씩 살이 이게 쪄 갑니다. 아이는 먹고 자고 하는 거 외에는 하는 게 없어요. 다 엄마 아빠가 합니다. 아이가 하는 게 없다고요. 이 아이는 그냥 엄마 아빠에게 다 맡기고 자면 이 아이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는 시간은 엄밀하게 영적으로 그것을 딱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입니다. 잠자는 시간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시간이에요. 이제 내게 와서 쉬어라. 모든 건 나에게 맡기고 푹 잠자라. 이렇게 하나님의 초청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또 맡기고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맡길 수만 있다면, 또 맡겨진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짜증날 일은 없어질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울할 일도 없어지는 거죠. 염려하고 근심하고 조급할 일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이셨던 김영길 박사님이 이 기독교 대학교를 세우는데 정말로 많은 반대에 부딪히셨다 그래요. 이것을 반대하고 무산시키려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한동대학교를 설립하는 과정 가운데 겪었던 어려움은 정말 상상이 안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루는 얼마나 모욕적인 일을 겪었는지 그 아내 되시는 김영애 권사님이 이러다가 남편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그렇게 심한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오셨대요.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정작 저녁에 집에 들어오시는 김영길 총장님은 그냥 식사 잘 맛있게 드시고 또 그렇게 잠을 깊이 드시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사람이 잠을 잘 잘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도 감사했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남편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잘 먹고 태평하게 잠을 잘 수가 있나.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물었다는 거죠. 여보, 당신 어제 그런 일을 겪고 어떻게 그렇게 밥이 넘어갑니까? 어떻게 그렇게 잠을 잘 잘 수가 있습니까? 마음에 상처는 안 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김영길 총장님의 대답이 너무나도 간단했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뭐, 죽은 사람이 무슨 마음의 상처를 받고 죽은 사람이 무슨 화를 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분명히 이전의 나였으면 그 말은 나에게 상처가 됐어요. 이전의 나였으면 그 문제 가지고 밤새 끙끙 앓는 거예요. 이전의 나였으면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 분노를 어떻게 해소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내가 예수를 바로 믿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니까 분노가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분노를 안 해야지, 상처를 안 받아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분노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밥을 맛있게 먹어지고 잠이 잘 자지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께 다 맡겨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니 그 예수님이 온전히 믿어지다 보니까 그 예수님께 모든 게 맡겨지는 거죠. 저도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주님께 맡기는 훈련 중에 있는 것 같아요. 끝도 없는 이 하은이의 어떤 이 희귀 난치 질환을 싸워가는 과정 중에서 나도 모르게 근심에 사로잡힐 때가 있고 염려에 사로잡힐 때가 있고, 또 한 번은 부모다 보니까 그 아픈 아이를 볼 때 슬픔에 사로잡힐 때가 있거든요. 정말 때로는
그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 제 안에 몰려올 때가 있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아직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슬픔이, 내가 슬픔을 이겨야지, 그래 내가 슬픔을 이겨내야 돼, 이 근심을 주님께 맡겨야 돼, 이렇게 애쓰는 게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면 어느 순간 그 근심과 염려가 떠나 있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지금도 저도 역시 계속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훈련 가운데 있는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목사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 맡겨지면 근심도 떠나고 염려도 떠나고 슬픔도 떠나고 분노도 상처도 내 안에서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사람들이 잠을 못 자고 그렇게 잠자는 것마저도 이렇게 줄이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께 맡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만 잠을 못 자는 게 아니죠. 먹고 사는 것이 전혀 걱정이 없을 만한 사람들도 잠 못 자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면 손해라고 생각하고 자면 진다고 생각하고 어떻든지 잠을 줄여서 공부하고 더 공부하고 어떻게 학위를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하고, 돈 버는 시간도, 이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서 정말로 돈 버는 재미에 들려서 돈을 벌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즐기는데 시간이 아까우니까 잠자는 것도 줄여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클럽에서 춤을 추고 그렇게 즐기고, 그러다 보니 온 국민이 수면 부족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치러야 할 또 경제적인 손실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노동 현장에서 일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의료비도 증가하고, 또 잠자지 못해서 갖게 되는 질병도 참 많죠. 실제로 쥐를 실험해 봤는데요, 잠을 재우지 않고 수면 시간을 줄였더니 얼마 가지 못해서 쥐가 이상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상행동을 하면서 결국에는 대다수의 쥐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자지 않는다는 거, 결국에는 잠을 자지 못한다는 것,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께 맡겨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온전한 믿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이 맡겨지고, 그래서 그냥 잠이 꿀잠같이 잠이 드는 거죠. 맡기고 났더니 눈 뜨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보다 더 편안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수고하지 않고 주님께 맡겼더니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내게 와서 쉬어라, 편안하게 맡기고 잠자거라, 이렇게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을 초대할 때는 자격 요건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로 유능한 사람인가, 돈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 직업은 뭔가, 사회적인 위치는 뭔가, 어느 학교 출신인가, 이런 자격 요건을 따져서 이렇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의 자격 요건 가지고 초청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반대예요.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완전히 무방비 상태인 사람, 세상에서 무능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 세상에서 버림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다 오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다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때문에요? 쉬게 해주고 싶다고, 우리에게 쉼을 주고 싶어서 다 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쉬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쉼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의 쉼입니다.
이 구원의 쉼은 영원한 쉼이고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죠.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노력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할 일은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의 쉼을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쉼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의 쉼입니다. 그런데 이 일상의 삶 속에서 누리는 쉼은 구원의 쉼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그 사람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그 예수님께 다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일상의 삶에서 누리는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또 아빠로, 엄마로, 교회에서는 또 부르심의 직분을 따라서, 또 일터에서 부르심을 따라서 하는데 맡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지니까 그 일을 감당할 때 그냥 평안함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믿어지니까 근심할 것도, 염려할 것도, 분노할 것도, 또 상처 붙잡고 살 것도 없어지는 거죠. 주님이 믿어지니까요.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주님이 내 모든 짐 맡아주셨다는 것을 믿고 지금 혹시 맡기지 못하는 짐이 계시다면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거기서 쉼을 얻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